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둘도 않고 세계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성장 과정 가운데에 어쩌면은 이념 가운데에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제 4월 15일에 총선이 있지만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성경적 관점.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이념에 좌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들에게 갖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해 나아갈 때에 이 건강한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Understanding the Time이라고 하는 데이빗 노에벨이 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할 때쯤에 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마치 텍스트, 교과서와 같은 이 책을 꼭 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은 현 시대에는 막스 레닌주의를 포함해서 6개의 세계관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그런 세계관과 막스 레닌주의와 함께 또 민주주의와 함께 여러 가지의 6가지의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며 이념 가운데에 치열한 세계관 전쟁 가운데에 이 세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분야 가운데에 설명하면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잘 다지고 다져서 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세계관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어떤 이념에 치우쳐지지 않고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달리는 경주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라고 표현했듯이 우리 인생은 어떤 달려나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이 경주하였으니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의 경주, 달리기라고 표현할 때에 달리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바람의 저항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라고 하는 그런 경주를 해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갈 때에 어떤 세상의 어떤 바람과 세상의 어떤 저항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길을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과 같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진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97번이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사도행전에도 무려 6번이나 사도 바울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도 그렇지만은 길을 걸어 나아갈 때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게 되고 어느 순간에 비바람이 내리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고난의, 저항의 그런 핍박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앞이 모르는 항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모르는 항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그 큰 넓은 바다로 항해해 나아가는 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의 모습을 볼 때에 언제 파도가 크게 일어날지, 어떤 먹구름이 다가오게 될지, 어떤 천둥 번개가 일어날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나의 항해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나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바로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와 같은 경주를 하는 인생이고, 앞이 모르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나가는 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큰 망망대해와 같은 그 바다를 항해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저항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핍박과 같은 저항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인내하며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셔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다를 건너 나아가서 니느웨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이 수많은 3번 이상의 파선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치 항해를 해 나아가듯 어떤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지, 언제 먹구름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의 위험을 느낄지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35절에 제자들에게 데가볼리 그 지방에 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데가볼리의 20여 개의 지방 가운데에 데가볼리 지방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의 폭풍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성경적인 신앙으로 살아나아간다면은 우리에게는 항해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고난의 상황을, 어떤 저항을 해야 되는 그 믿음의 상황을 경건 가운데에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배 끝부분에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항해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파도의 고난의 어떤 저항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 끝자락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나가고자 하면은 어떤 핍박과 같은, 어떤 박해와 같은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런 코로나19 가운데에도 내가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면은 어떤 고난의, 어떤 파도가 일어나는 큰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확대 해석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직역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헌신되고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경험할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달리기에 경주를 하듯이, 길을 걸어 나아가듯이, 항해를 하듯이 어떤 저항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내가 온전한 신앙이라면은 경건의 모양을 온전히 지켜 나아간다면은 어떤 고난의 박해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겸하여 오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 때에 강저 상수에서 태어나서 아래 모습으로 부화해서 어느 순간에 시내를 지나서 강을 지나서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 연어 떼가 바다로 흘러가서 어느 순간에 몇 년의 기간을 보내고 세계의 바다를 배회하며 돌다가 자신이 태어난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강 위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어떠한 역경의 핍박의 상황이 그들에게 물의 위험이 물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물살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이 연어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어떤 핍박과 애매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전히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고난이 주는 즐거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나아갈 때에 어떤 강한 물살과 같은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유념함으로, 모세보다 더 나은, 천사보다 더 나은,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표현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유념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마치 연어가 그 강한 물살을 거쳐서 올라가듯이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까? 정상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까? 비정상인 겁니다. 성경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편한 삶이 아니고 나그네 삶일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연어가 회개하듯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느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인생의 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온 평생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과 1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핍박의 강한 물살 가운데에도,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박해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도,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양 모양으로 고난의 상황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라보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살아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방이 우겨싸이고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편 3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하게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비밀은 바로 그를 부를 때에, 그를 부르는 기도를 들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25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바로 이 부산의 낙동강 하구까지 마지막 전선에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 마지막에 전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유엔으로 전보를 보낼 때에 수많은 구호 물자들이 이 한반도에 도착하게 되고 군수 물자들이 한반도에 도착해서 다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거꾸로 뜨리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경건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군수 물자와 보급품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경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내가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누었던 조지 밀러와 찰스 스펄전과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바로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는 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고,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허드슨 텔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성공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보급품과 하나님의 군수물자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신앙을 볼 때에 출애굽한 지 2년 3개월쯤 되었습니다. 2년 3개월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르비딤에 물이 솟아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셨으며, 그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의 공급하심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불평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오늘 본문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 나아가면서도 신앙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마. 너 바보같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물질의 방법을 사용해 봐야 돼. 사람의 지혜를 더해 봐야 돼. 너의 인간의 손으로 살아봐야 되라고 하며 세상에 섞여 살았던 그런 애굽에 출애굽했던 잡족들과 같이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탐욕 가운데에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 가운데 전념되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들이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애굽의 종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섞여 살았던 잡족들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탐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니. 민수기 11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니. 민수기 11장 11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여짜오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따지냐라고, 사람과 대면하고 사람들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과 11절의 표현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가 이제 맛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식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의 미나리과 같은 약 50cm와 같은 그런 맛있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라고 하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규에 찢기도 하고 약 한 2년 3개월 동안 이 만나를 계속해서 먹었으니까 이들이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때가 끝나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1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백성들이 장막문에 들어서 엉엉엉 우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이런 믿음 없는 모습에서 모세는 또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11장 15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게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력이 소진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80살에 노년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출애굽해서 2년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혼자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도 원망불평하고 장막 가운데 엉엉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답답하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이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기력은 모두 쇠해졌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죽여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엘리야에게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생명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요나도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을 때에 니느웨가 궁극적인 회개 가운데 돌아오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셨습니까?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핍박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번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어떤 핍박과 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모세에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에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에 모세와 함께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어떤 누이였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날강에 함께 띄우며 애굽의 그 공주로부터 눈에 띄도록 만들었던 미리암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을 따라서 아론은 함께 따라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좀 강성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또 아론은 따라가기 좋은 성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신을 만들자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론은 그냥 동조해서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데 너의 가정의 모습이 그게 뭐냐? 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내가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데 너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동일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유함으로, 지면에서 온유한 가장 모세의 모습으로 모세가 민수기 2장 13절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마치 시편 4편 3절의 모습과 같이 그를 부를 때에 경건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하게 끝까지 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지켜나가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저에게 강하게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한테만 묻고 질문하는 것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명지력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내려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과 같이 그를 부를 때에 시편 4편 3절의 모습과 같이 그를 부를 때에 그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모세에게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데가볼리 20도시 가운데 거라사 지방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할 수 있었던 가장 단 한 가지의 행동은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배 뒤에 고물에 다 아시면서도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돌아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에 베게 하여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그들의 입을 벌려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오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예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큰 풍랑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우 자세하게 기도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것들도 다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두리뭉실하게 예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시편 4편 3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 길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배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경주와 길을 걸어가는 그 여행자의 모습과 또 항해하는 모습 가운데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앞에 경건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어떤 저항 가운데에 핍박과 어떤 박해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4편 3절의 말씀과 같이 그를 부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잠잠하라 예수님이 말씀하도록 그들이 구하였기 때문에 했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의 보급품을 하나님의 군수물자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한 번, 두 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즐거움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우리는 죄인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그러했듯이 오늘 말씀에 모세가 자신에게 다가온 원망불평의 상황 가운데에 모든 힘을 100% 다 어쩔 수 없는 죽여달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가정 문제까지도 들고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 단 한마디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살아나갔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지록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만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또 저희 교회의 또 모습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